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온 세계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언제 그렸나는 듯이 온 지면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은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집에도 미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라는 야곱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편애로 인하여서 요셉의 사건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10명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이웃 나라의 첩자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첩자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제안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가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베냐민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삶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삶입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등장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든지 안 좋은 부분이든지 어떤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다는 것이죠. 유다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풀어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를 아버지의 품으로 온전히 잘 보냈으면 좋으련만 미디안의 상인으로 팔아버리는 아쉬움 또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를 갖고 있는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는 야곱으로 인해 복잡해진 이 상황을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라도 베냐민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는 말로써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마음 그리고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침내 야곱은 베냐민도 함께 보낼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은 위대하고 어려운 결단을 마침내 내리게 되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유다의 진실된 말과 행동에 설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이죠. 그가 항복한 선언은 이것입니다.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고백은 여기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서 잃어버린 사랑하는 요셉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몬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다른 형제들도 안전하게 돌아오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서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백처럼 은혜를 베푸사 더 좋은 것들로 그가 그렇게 바라지 마지 않던 요셉까지도 안전하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게 너무 소중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그 손에 쥔 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결단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 포기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비교적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은 당시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빼앗기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은 움켜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움켜쥐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도 빼앗아 그 손에 움켜줄 수 있었고, 삼촌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불려서 그 재산을 움켜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움켜쥐는 데 능한 야곱의 손에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한 요셉을 내려놓게 하더니 이제는 베냐민마저도 내려놓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창대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복을 받게 되었고, 이삭을 바침으로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삭은 우물을 포기했을 때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니까 애굽 땅에서 12아들이 모이는 사건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더라면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 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을 향한 복수,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이야기 아닐까요? 그가 마음만 먹었더라면 그의 복수는 아주 쉽게, 그리고 끔찍하게, 무섭게, 잔인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는 달리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순간으로 끊임없이 몰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쥐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쥘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이, 위대한 것들로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의 아버지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형들의 행동은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그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찾아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꾸는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 꿈꾸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여건이 이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은 그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젊은 사람도 청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여건이 어떻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꿈꾸시고 내 삶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렇게 베냐민을 보는 과정을 자세하게 길게 적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이 베냐민을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을 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냐민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형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등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에게 자신과 같은 대우를 당하지는 않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베냐민을 면밀하게 살펴본 요셉은 그의 신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의 말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은혜의 참 공급자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빠진 구덩이에 물이 없으며 또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비록 노예의 신분이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간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비록 노예로 팔려왔으나 팔려온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베냐민 또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베냐민을 세밀하게 살펴본 것을 통해 형들이 어느 정도 바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셉은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4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받는 순서가 나이에 따라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인 베냐민 순서가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음식의 양을 5배를 더 주었습니다. 요셉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가 이 많은 양을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의 사랑하는 동생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그의 동생이기에 더 챙겨주고 싶었다면 그는 아우를 보았을 때 마음이 복받쳐서 울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은 베냐민의 음식을 형들보다 5배나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5배의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형들의 모습을 살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동등하게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고 편애했기 때문이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지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이 없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유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더 많은 5배의 음식을 주었을 때 형들의 표정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살펴본 결과 어떻습니까? 형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형들은 요셉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형제였지만 반목하지 못해서 심지어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바람잘난 없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함께 울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여러 모습이 있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잘됨으로 인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내 이웃이, 직장 동료가 잘됨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있습니까? 함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당연한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영가족들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